침례식이 있었고 오늘은 침례식 말씀이 없었습니다. 여러 여건상. 그래서 침례받은 분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지난번에 전했던 말씀과 연관해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되네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 전했던 것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데,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목숨을 거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걸 잠깐 정리하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수요일도 잠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이 성전, 사람이 지은 성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분향, 제사하기를 원했습니다.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의 삶을 그 중심에서, 그 장소를 이용해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학개서에서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이제 성전 건축, 고레스,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면서 고레스에 의해서 귀환을 하잖아요. 성전 건축을 목적으로. 그러나 방해자들을 위해서 15년 동안 중단이 되어졌는데,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정치적인 탄압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이 되어졌지만, 2절에 보시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백한 집에, 판벽한 좋은 집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들은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데 성전은 황폐해 있는 상태인 것이죠.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반문하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탄압에 의해서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질책하지 않으셨지만 어떤 시점에서 이제 그것이 가능한 시점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야, 시기적으로, 환경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라는 판단을 하면서 안주한 것이죠. 나태해지고 영적 무감각에 빠진 것입니다. 처음에 70년 만에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는 성전을 건축할 때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냥 이게 좋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요즘에 왜 안 오시나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온라인에 이게 계속 젖어 있다 보니까 가는 게 힘들어지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은 가야지 하다가 어쩌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드려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때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아이들이 말썽을 피운다든지, 물이 안 나와서 밥을 못 먹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져 버렸네요. 오늘도 온라인으로 해야지, 왜 온라인이 있으니까. 제 솔직한 심정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집에서 가만히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온라인을 꺼버리고 싶더라고요. 우리의 이 송도교회만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이 전 세계 교회들이 당면한 과제예요. 꺾였어요. 확실하게 부흥은 꺾였습니다. 이제 유지하기도 어려운, 우리 안영지님도 계속 얘기하자면 대학생 중에 3%라는 말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 3%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벗어나면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근데 그 3%에 거듭난 영혼들이 포함이 됐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교회 가는 사람까지 포함이 통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자기들은 집에서 평안히 거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사야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두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공사를 하였으니,
다리오 왕이 제2년 이제 16년 차인데요.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하나님께서 건축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스가랴 6장을 보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나태해지고 영적 무감각을 이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 이 귀한 후에 활동한 선지자의 대표적인 두 분이잖아요. 이 두 분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감동이 되고 변화가 되어져서 다시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해도 안 하니까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얘기한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 스가랴는 유독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다는 말이 53회가 나온다 그래요. 14장인가요? 스가랴가? 그 짧은 성경에 14장까지인데 53번이나 나온다고 그래요. 어떤 장은 한 장에 13번이 나오는 장도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만민의 주권자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침례 간증문에서 계속 얘기하시대요. 신비하게, 희한하게, 기적을 얘기했다. 자기가 볼 때는 불가능한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단을 통해서 수없는 말씀들이, 이런 말씀이 전파가 되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듣고 있을까요? 안 듣고 있을까요? 21세기에. 제가 오늘 주제를 주 안에서란 말을 꼭 놓습니다. 왜냐하면 오해하실까봐. 주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라는 말씀, 강하게 하라. 스스로. 오늘 그 간증 할 때 이런 얘기했죠. 스스로 필기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신기했다. 그 전에 그런 생각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스스로 필기를 해야 돼요. 복음이 수없이 전파되고 있는데 이 복음을 스스로 잡으셔야 돼요. 그 잡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셔서 억지로 하지 않으시잖아요. 스스로 필기를 시작하셔야 돼요. 말씀이 전파되면 스스로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네? 그러면 성령이 그때부터 가동을 하세요. 역사하시죠. 자, 그래서 어쨌든 성전이 이제 건축이 되는데 그들이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6장에 보면 그 성전 공사가 우리 달력을 보면 12월에 완공이 되고 6월절이 그들의 종교력으로 보면 1월, 7월, 6월에 완공이 되고 바로 완공 시점에 하나님이 타이밍을 6월로 잡으셨어요. 그리고 7월에 뭐가 있죠? 니산월. 6월절이 있잖아요. 6월절을 지키는 절기를 바로 이으셨어요. 6월절은 뭡니까? 그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예배드리는 이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나와 있죠. 다음에 신명기 보면 유기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기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출애굽 6월절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며 지었던 것입니다. 패스오버. 그렇죠? 동일하게 우리도 오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동안 그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동일해요. 6월절을 기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신약에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 건물에 교회들이, 우리 지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어서,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성전에 목숨을 거는가? 자, 목숨을 걸고 귀환을 했지만 어떤 시점이 되니까 나태해져서 그냥 판벽한 집에 평안한 좋은 집, 백향목으로 지은 돌아온 자들은 부유층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쵸? 지도자층이기 때문에 고향에 들어와서 좋은 백향목으로 집을 짓고 좋은 집에 살았어요.
근데 의욕은 있었는데 어떤 방해가 이루어지니까 그냥 스스로 자멸해버렸어요.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눌러 앉아버렸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다시 치고 나갈 힘이 없었던 거예요. 치고 나갈 힘이.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어떻게 하면 이 예배의 삶을 우리가 살 것인가를 한번, 이 예배는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계속 다녀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예배가 주님이 왜 매주 첫날 모여서 떡과 잔 앞에 우리를 모이게 하셨는가, 이것의 중요성을 새삼 느낀다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예배를 한 떡에, 우리가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온라인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모여서 한 떡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며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간의 첫날,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떡을 떼려 모였더니, 이때는 온라인도 없었지만 모였어요.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해 그들의 강론에서 말을 방주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떡을 떼려 모였더니 이랬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제가 읽지 않게 해서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뗐다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썼어요. 예배는요, 한 떡에 모여서 주님의 한 몸을 상징하는 이 한 떡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고 어떻게 지켰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잊으시면 안 돼요. 민수기에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짧으니까. 자, 시작.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장의 이 자손들이잖아요. 너희는 성수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 알아. 안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안 하면요? 안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노를 하시겠대요. 이 하나님이 그냥 정확하게 표현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면 진노하겠다. 그 죄를 물으겠다는 얘기예요. 이 아론의 자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지금의 제사장은 누굽니까? 아론의 계열들이 지금 여기 계신가요? 우리 침례받은 분들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성별이 없어요. 제사장은요. 지금은요. 바로 우리예요. 예배의 직무를 다 안 하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서운 말씀 하셨어요.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진노. 이 진노라는 의미에는 원어에는 불이 유래가 됐다. 불심판. 태워버리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예배를 가볍게 대하시면 안 돼요. 정말 주님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안 되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지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할 수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돈으로 이렇게 살 수 있나요? 저도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월급을 받을 때는 내 사람 같고 충성된 사람 같아요. 딱 떠나는 순간 세상은요 99.9%가 적이 돼요. 배운 게 그거잖아요. 나가서 칼을 들고 창을 들어요. 저를 향해서. 아무리 잘해줘도 필요가 없더라고요. 보면 가족같이 친구처럼 했어도 자기가 배고프니까,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저 욕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자기도 살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배운 게 그건데 돈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근데 우리가 가능하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보배로.
신기한 능력,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고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그 얘기가 있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셨어요.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어떤 장소가 아니란 얘기예요. 영과 말씀으로 진실되게 예배드리는 자, 육신으로 드리는 자가 아니라 이 영이 살아서, 이 영은 성령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동의합니다만 영이 있는 자들, 구원받은 자를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를 부르셔서 진실된, 그냥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구원하신 목적, 우리 위해서 영광받고 찬송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런가? 이것들인데 왜 그런가요? 영광과 예배가 있는 삶만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원리가 그래요. 예배 드리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있어요. 왠지 아시죠?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그 삶의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있는 힘이 생겨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요, 모든 걸 가능하게 하잖아요. 초대교회 폴리캅이 화형을 당하면서 죽으면서 80세 때 뭐라고 그랬나요? 너무 많이 들으셔서 아시죠? 부인해라. 널 살려주겠다, 주님을. 80평생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도 배반하신 적도 없는데 하나님을, 내가 이 잠깐의 뜨거움을 모면하려고 부인을 하나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계신데. 자, 십자가 화형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겸손할 수 있나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겸손하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다 거기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주 한 번씩은, 최소한 한 번씩은 같이 모여서, 혼자서 잘 안 되잖아요. 집에서 저도 매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런 감동이 없다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모일 때 가능해요. 모일 때 한떡에 참여할 때 가능하고, 온라인도 한두 번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게 여러 번 반복되면 다들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안 되겠어요. 나태해져서 왔어요 라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하게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징계하겠다. 소홀히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소홀히 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학개서를 보면요, 참 많이 쓰셨어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대제사장이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경은요, 의외로 스스로란 말을 참 많이 쓰셨더라고요. 스스로. 그게 왜 힘의 동기는 성령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성령님의 힘의 능력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강하게 해야 돼요. 그 앞에 나가셔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17장에 보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방어하되, 이절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란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곽을 지을 일이 뭐가 있어요? 성곽을 증축할 일이 뭐가 있고 강하게 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는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해야 할 것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이죠? 성곽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에요. 외세로부터. 우리 지난번 여러 번 읽어드렸지만 이스라엘은 항상 강국 틈에 있었어요. 대한민국처럼. 북쪽에는 항상 강한 나라가 생겼고요.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강한 나라가 있었고, 동쪽에는 항상 모압과 암몬이 그들을 괴롭혔어요. 자, 그래서 이어서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6절까지 4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4절까지 3절 4절만 시작. 분명히 하나님께 선언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북왕국에서도 보면 아합 같은 왕도 되게 번성한 나라였어요. 아합. 호세아 때도 번성을 했는데 근데 나라는 계속 타락기를 가잖아요. 왕이 정치를 잘해서 튼튼해질 수 있어요. 나라가 강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수명이 길지가 않아요. 그리고 무엇이 되나요? 교만이 돼요. 교만이. 하나님 의지해서 우리가 강하게 했을 때는 겸손해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가 번영해요. 더.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 번성은요, 이런 모습이에요. 세상이 이런 모습. 21세기 대한민국, 서유럽, 미국. 하나님이 없는 강함은 결국 어떻게 가죠? 쾌락의 길을 가죠. 쾌락의 길. 번성이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번성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세상은 타락을 향해 가고요. 그 물질을 통해서 만족하려고 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채우려다 보니까, 인간이 물질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채우려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저도 이제 미국에 있는 우리 가족에게 전화를 통해서 들었는데, 트럼프가 있을 때는 아동 성매매가 거의 중단이 되어 많이 줄었었다고 그래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국경을 개방하고 다시 아이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치인들과 아동 성매매는 연관이 있다고 봐요. 커넥션이 있다고. 우리가 볼 때 뭔가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이 결국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의 바이든의 모습인데,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동성자들 주례도 하고 모든 것을 오픈시키고 자유롭게 하고, 자유는요 방종으로 가고 쾌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으로 여러 가지 규례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그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꾸준하게, 여기 보면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결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의 계명을 행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침례받은 분들이 계신데, 이제는 아까도 그런 얘기 누가 하셨어요? 그전에는 내가, 또 우리 사회부 형제님이 다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누구죠? 옛사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옛사람이잖아요. 새 사람이 성령을 만나야 되는데, 과거처럼 내 명철, 내 지식,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던 삶, 그리고 혹시 우상을 쫓았던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행위, 북왕국일 수도 있고요. 우상으로 넘쳐나는 이스라엘 행위. 자,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했더라. 자, 여호사밧이 이 다윗의 행위를 쫓는 선언왕이라는 표현의 그런 왕들을 보면 주로 그들이 행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선대 왕들이 지었던 우상들을 성전과 이스라엘 땅에서 제거하는 일들이었어요.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했더라. 제가 이걸 참조를 놓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읽어드리지 않습니다만, 집에 가서 열왕기하 23장 6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간은 없지만 짧게 간단하게만 읽으면, 이 여호사밧이 행했던 것보다 더 이 끔찍한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들을 제거했다라고 했는데, 이 요시아가
이 지금 열왕기하 24장 오늘 지금 읽으려고 하는 것들은 요시야 왕의 개혁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열왕기하 23장 11절을 보시면, 제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2절에 보면,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아하스 아주 끔찍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제사장들과 바깥들에 세운 제단들을 다 헐었다 그랬어요. 므낫세는요, 침범하지 말할 것까지 침범을 했어요. 13절도 계속 보면, 이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동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금모스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검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솔로몬 때에 솔로몬은 성전에다 우상을 진 것이 아니지만 그 많은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 어떤 산을 정해서 거기에다가 많은 우상들을 세워줬어요. 그것이 우상의 빌미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우리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읽어서 어쨌든 요시야 왕은 개혁을 할 때 여호사밧과 차이점이 뭐냐면, 여호사밧은 유다 땅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했다면 요시야 때는요, 성전에 있는 우상들, 그러니까 여호사밧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요시야 때는요, 더 므낫셋을 통해서 세워진, 아하스 왕도 세웠어요. 동일하게 아하스, 므낫셋 이렇게 이어지는 그 우상들을 성전에서 제거를 했다라고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받은 분들도 동일하게 내가 살아왔던 과거의 습관들, 이 우상은요, 불상 같은 보이는 것도 있지만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것이 때로는 가족일 수도 있어요. 잔인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습관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명예와 물질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이 내 삶에 우선시되고 있었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결국 우상의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우상을 만든 목적은 나를 위해서였거든요. 나를 위해서. 결국 내가, 옛사람이 내 삶에 우선시되는 것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그것이 곧 모두 우상인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여호사밧은 열심히 우상들을 제거하면서 나라를 튼튼히 했어요. 그럼 나라를 튼튼히 하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질 것인가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4장 7절부터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너가 강해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약적으로 보면 어떻게 했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 당시에는 많은 신화들이 이 교회를, 성도들을 어렵게 했어요. 막 어떤 신의 역할이, 신의 역사가, 그 우상의 역사가, 또 신적인 이 신화 같은 얘기들을 망령되고 제가 써놨죠. 속된, 경건치 않은, 허탄하는 이 노파다운 허풍, 노인분들이 왜 손자 앉혀놓고 귀신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허풍에 그게 허탄한 인의 의미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버리고 이제는 어떤 신비적인 신비로움, 그리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이런 이런 좋은 예도 있겠네요. 그 이사하는 날, 손 없는 날 이사하려고 하는 신화 같은 것들. 야, 부적을 붙였더니 그 집이 복을 받았대. 절에 가서 어떤 것을 했더니 이런 것들을 이제는 다 버리시고 하나님께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래요. 연단하라. 이 연단하라가 스스로 강하게 하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연단하라. 자, 육체의 연단은 우리 건강하기 위해서 지금 이 100세 시대에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는데,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경고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 현재와 하늘에서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인 것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만, 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 삶은 나를 연단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고, 때로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되고. 근데 우리 윌리엄 맥도날드 할아버지 주석을 보면 이 연단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연단하라를 성경 공부, 기도, 묵상, 그리고 전도 등이 있다라고 윌리엄 맥도날드 할아버지는 기록을 해놨어요. 성경 공부, 기도, 묵상, 그리고 전도. 그리고 오늘 이 침례식 때 시작할 때 기도하신 형제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죠. 침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규 집회를 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셨어요. 아멘이죠. 모이는 것과 말씀 보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이 삼박자가 떠나서는 아무도 거룩해 질 수가 없어요. 모이는 것과 말씀과 기도가 떠난 삶, 맞잖아요, 그렇죠? 이 세 개 축이 없는 삶이 거룩할 수 있나요? 나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세상은 어차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나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연단하셔야 돼요. 여호사밧이 군사들을 훈련시켜서 강하게 해서 외세로부터 방비했던 것처럼 우리는 강하게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다음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 4장 1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목적을 얘기하고 계시죠. 자기 은사를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그 은사를 활용해서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게 합니까? 봉사. 교회가 하나님이 그 뜻하신 바를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냥 될 수가 없잖아요. 침례받은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난 침례받으면 천국 가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이제는 배우셔야 돼요. 배워서 하나님의 군사, 일꾼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자, 봉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요. 성도를 온전하게 봉사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이 과정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믿는 것에 하나라 했어요. 믿는 것.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죠. 믿어서 침례에 이르셨어요. 이 침례를 구원받는 것을 얘기해요. 그 이후에 아는 일에도 하나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는 일에도. 실제로 거듭난 분들이요, 양육이 없어서 신천지에 빠진 케이스도 있고요.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노 부부께서 교회를 떠나셨는데, 제가 지역에 어느 모임을 방문했는데 거기 사진에 쭉 보는 성도님 사진을 볼 때 그 노성도님 사진이 거기 있더라고요. 신천지를 나갔다가 다시 우리 교회로 돌아오지 않냐고 그 교회로 돌아가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왜 그분이 신천지에 빠졌을까요? 아는 것이 부족했어요. 아는 것이.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또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대신해서 보내심으로 이 교회의 주인은 성령이시고, 각 지체가 은사를 따라 이 교회를 섬기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이시며 구원이시며 생명이신 것을 정확히, 이후에도 교회는 여러 가지 교회 비밀들이, 진리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지 않으면 여기 뭐라고 그랬죠? 14절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아이들이 유괴를 당하나요? 제가 유괴를 당할까요? 유괴자가 저한테 와갖고 맛있는 거 사줄게 나랑 따라가 하면 제가 유괴를 따라갈까요? 왜 안 따라가죠? 컸어요 머리가. 아이들은 따라가요. 왜죠? 몰라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필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침례받고 구원받은 분들도 이단으로 빠지는 케이스가 종종 있어요. 지금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떠난 영혼들이 있잖아요 이단에. 왜죠? 어려서 그래요. 어려서. 그리고 성장한 분들도 교회를 또 떠나요. 왜죠? 잘못 배워서. 이 모임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교회 학교가 운영이 잘 안 되고 성장하는 여기 잘 참여가 안 되고 각자 집에서 책을 잘못 배우면 요즘 유튜브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많아요. 자, 우리 교회는 세대주의 신학을 하고 있어요. 언약 신약. 7년 환란 전 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잘못된 교류에 빠지면 침례 후 휴거로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잘못된 교류로 교회를 어지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공부하면서 조정을 해가는 거예요, 교리들을. 그래서 아무나 선생님을 세울 수도 없는 거고, 한 방향을 잡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꼭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꼭 아는 일에도 하나가 돼야 돼요. 믿는 것은 당연히 우리는 하나가 됐어요. 침례받는 순간에. 교파에도 많은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예요. 근데 뭐가 하나가 안 돼요? 아는 것에. 그래서 이 만찬 예배 그들은 포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떠난 분 중에 한 분도 그런 분이 계세요. 왜 만찬을 매주 합니까? 형식에 빠져요. 전 이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분은 교파에서 구원받은 분이었어요. 이게 20세에 이념에 빠지는 케이스가 뭔지 아세요? 내가 지식에 정립이 되기 전에 들어온 것이 진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사춘기 때 20대에 어떤 교육받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잘못된 교육을 받으면 그것이 진실이 돼버리는 것처럼 구원받고 정말 이 중요한 시기에 양육을 못 받으시면 잘못된 교류가 들어오면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그래서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연단이 필요해요.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근데 옛날에 각도로 해서 이 모임이 가끔 분열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도의 각도 뭔지 아세요? 저도 집에서 혼자서 책으로 공부를 했어요. 예전에 그게 참 많았어요. 따로 교회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책이 진리가 돼버렸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하나가 되는 과정이 처음에 우리가 이런 양육을 하면서 정말 이런 것들이 드러나더라고요. 양육을 해보니까. 정말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 반론 얘기하시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하나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또 우리 여기 요한계시록 2장 24절을 보시면요. 여기 요한계시록 2장 24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 요한계시록 2장 24절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자, 여기 어떤 표현이 있나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진리를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아까 옛사람을 만나지 말랐는데 옛사람을 조종하는 게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악의 뿌리가 사탄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이거 사탄은 세상을 통해서 교회를 탄압하고 있잖아요. 지금 21세기에 이런 탄압이 있을 줄 몰랐다 그랬잖아요. 사탄이 깊은 것을 알지 못하고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내가 판단하고 내가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분별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아는 일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연단하셔야 돼요. 연단 열심히 연단하셔야 돼요. 자, 15절을 보시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생활을 하여. 자, 성경은 신약은요 항상 사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혼자가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생활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머리는 오로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만희도 될 수가 없어요. 이만희가 하얀 말 타면 그리스도가 되나요? 결국 그도 죽는데. 하나님 어머니인가요? 하나님의 교회 이름을 붙이면 하나님 어머니인가? 뭐 그런 게 되나요? 어머니 하나님, 예, 어머니 하나님. 자,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에게서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머리를 통해서 지령을 받잖아요. 자, 그래서 지령을 하면 각 마디가 은사자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각 은사자들이 서로 협력해서 하나의 은사만 갖고 살 수도 없어요. 은사, 교사, 봉사, 섬김, 구제, 기도 이런 모든 은사자들이 서로 상합함으로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들이 역사하는 분량들의 역사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교회들이 보면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쇠락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미국의 교회들, 유럽의 교회들의 문을 닫나요? 이런 일에 소홀히 해서 그래요. 이런 일에 스스로 세우는 일에 소홀히 했어요. 각 은사자들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교회가 그 시스템으로 구축해주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것들을 힘써 행했을 때 여전히 그 선진국에도 살아있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같은 교회인데 어느 교회는 문을 닫고 어느 교회는 부흥을 하나요? 각 교회들이 스스로 세워져야 돼요. 머리가 중심이 되어져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져서 스스로 하셔야 돼요. 스스로. 교회 각자의 스스로. 다른 교회가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가 가끔 강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어요. 그분 와서 1시간만 전화하면 끝이에요. 1시간으로 교회가 변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매일매일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스스로. 스가랴 8장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아까 제사장의 직분을 다하셨을 때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이 질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질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질투예요. 사랑하지 않는 세상적인 그런 유치한 질투가 아니라 이 질투는 고귀한 단어인 것입니다. 자, 질투의 의미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열정을 발휘하다 열심을 내다 의미가 있다고 하잖아요. 원어의 카나는 열정을 발휘하다 열심을 내다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열정이 있으셨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질투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중간에 개입되면. 그 질투가 어떻게 드러나나요? 분노로 드러나요. 분노. 너무 사랑했는데 다른 것이 개입되고 내 마음이 다른 것에 뺏기는 것을 보는 순간 분노로 바뀌게 돼요. 분노. 근데 이 분노는 세상 사람처럼 그를 죽이려고 하는 분노가 아니에요. 징계예요. 징계. 이것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징계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을 보냈던 것처럼 회복하잖아요. 성전을 다시 건축하러 오잖아요. 이건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세상적인 유치한 진도가 아니라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분노가 뜨겁다라는 뜻을 지닌 아합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해요. 소멸시켜버리는, 나의 안에 죄성을, 나의 육신을 소멸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진노. 하나님의 진노는. 자, 우리가 이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찝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을 보니까 뭐가 있나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고 그래요. 자, 구원받으면 백보자 심판, 하나님의 심판, 지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심판대가 기다려요? 뭐가 기다리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기다려요. 그래서 내가 이 삶을 침례받고 나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얘기하세요. 판단하시겠다. 왜죠? 시편에 있죠. 89편 14절에 뭐라 써 있나요? 그의 보좌는요, 공의와 인자, 의와 공의, 거룩과 공의. 왜냐하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열심히 산 사람들 목적의 동기가 없어져 버려요. 이런 심판이 없다라면. 어떤 분은 편하게 살고 어떤 분들은 힘써 복음을 전하며 순교하는 분들이 있는데 동일하다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 공의가 훼손되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죄인이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처럼 거듭난 이후에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확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전도자들이 있어야지. 근데 그 힘써서 행한 전도자들을 또 공의 앞에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보좌가 의와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자가 진실함이 주 앞에 있고요. 헤세드, 진실함이 그리스도 앞에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제가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훈련, 왜 우리 군대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왜 군사들이 평화할 때 땀 한 방울이 전시에 피 한 방울과 같다는 표현이 그거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버림을 당할까봐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고 그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마지막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자, 자신을 연단하시기 바랍니다. 복종시키는 게 연단이에요.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나올 때, 이렇게 모일 때 우리는 자신을 연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왜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버림을 당할까 봐.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오늘 침례 받으신 분들, 또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중심은 예배인데요. 여기서 또 머무르면 안 돼요. 예배가 우리 중심이면서 우리는 나가야 돼요. 복음과 말씀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심은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를 가볍게 대하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